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 올인하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어렸을 적에 보물찾기를 하게 되면 잘 찾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못 찾는 사람이 있죠. 참 신기하죠. 보물쪽지를 잘 보고 찾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잘 못 찾습니다. 그래서 저도 잘 못 찾는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한 개도 찾지를 못했죠. 잘 찾는 사람은 뭐 7개, 10개씩 가지고 있다가 저한테 하나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한 2개 정도 아니면은 일단은 얻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래도 저에게 행운이 조금 찾아왔는데 준 그 쪽지가 제가 2등인가 3등인가 해서 그 선물을 탔던 추억이 있습니다. 또 초등학교 시절에 뽑기 알죠? 그러니까 그 숫자로 이렇게 된 그러니까 판에다가 또 숫자로 된 막대기 같은 게 한 4개인가 3개인가 있어가지고 그걸 맞춰가지고 숫자가 나오면 뭐 엿을 주는 그러한 그러니까 게임이었습니다. 그래서 대형 잉어도 대형 로봇 그러니까 로봇도 엿으로 탄 적도 있죠. 지금 같으면은 안 탔을 텐데 너무 커서 못 먹을 것 같아요. 하루만. 그렇지만 그 큰 거가 준다는 그것만으로도 그때는 큰 보물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제가 거기서 큰 로봇 장난감이 있었는데 그때 한 8만원인가 이 정도 됐었어요. 그러니까 이만한 로봇이었거든요. 이만한 로봇이었는데 그래서 그것을 타가지고 학교로 가다가 걸렸죠. 주번한테. 그래서 뺏겼습니다. 왜 뺏겼을까 생각을 했는데 차라리 거기다가 문방구에다 맡기고 학교를 갔다가 학교 때 가져가면 될 걸 그 큰 거를 가방에 안 들어가는데 가방에 넣고 갔으니 이거는 한마디로 그러니까 아버지 거라 그래도 뺏기는 거는 순서였습니다. 그래서 그 로봇을 뺏고 말았죠. 억울하게. 어쨌든 아쉬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렸을 적에는 행운이라는 이 보물을 찾기 위해서 무던히도 노력을 했습니다. 네일클로버 아시죠? 그걸 찾기 위해서 그 네일클로버 사이를 얼마나 뒤졌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네일클로버도 네일클로버 있는 그 중에 있지 그냥 네일클로버가 없는 데는 네일클로버가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1시간, 2시간 찾다가 한마디로 못 찾기 일쑤였는데 만약에 찾게 된다면 그것을 책에다가 잘 겹쳐놨다가 코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행운이라고 했죠. 여러분은 어떻게 많이 해보셨나요? 이것을? 행운이라는 이 보물. 근데 그 행운도 행복 속에 있는 것 같습니다. 테이클로버의 그 뜻이 행운이 아니라 행복입니다. 행복 속에 행운이 있는 것입니다. 행운은 즐거움, 사랑, 소망 등이 있는 곳에 피어나는 특별한 행복이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아야 그곳에서 특별한 행운이 찾아온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신앙생활도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누리고 있을 때 특별한 복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도 특별하게 누리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억에 남게끔 그 복을 주신다라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주시는 생활 속에 복이 무엇이 있을까요? 감추어진 복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잘 못 느끼는 그 누리는 그런 복이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공기와 같습니다. 공기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공기 없이는 우리가 몇 분을 살 수 없죠. 그럼 또 물은 어떤가요? 물이 없으면 그냥 온전히 없으면 뭐 3일, 4일이면 끝나겠지만 뭐 어쨌든 한 일주일, 2주 안에 어쨌든 사람은 죽습니다. 물이 없으면. 그러니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감사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누리는 그 복을 누리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감추어 있다는 것은 우리가 감사할 거리를 찾으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공기에게 감사한 적이 별로 있나요? 아니면 물에게 감사한 적이 있나요? 그럼 그렇지 않죠. 그렇지만 공기와 물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하며 우리의 그 행복을 누릴 때 하나님께서는
더 큰 행운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꼴찌였지만 가장 유명해진 사람이 있습니다. 1968년 멕시코 시티 올림픽 마라톤 경기에서 탄자니아 존 스티븐 아쿠아리는 당시에 아프리카 챔피언으로 메달권 진입에 기대됐던 선수였습니다. 그러나 아쿠아리는 넘어졌고 머리와 어깨, 무릎을 심하게 다쳐서 그것이 앞으로 갈 수 있는 상황이 별로 안 되었습니다. 주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아쿠아리는 무릎에 붕대를 감고 달려서 결승선까지 통과했다라고 합니다. 포기하지 않고 달린 이유를 기자가 묻자 아쿠아리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저를 5,000마일이 떨어진 이곳까지 보내준 것은 출발선 중간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완주하고 결승선을 통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꼴찌로 들어왔지만 그것이 자랑스럽습니다 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는 꼴찌로 들어왔지만 올림픽에서 가장 유명한 선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0년 시드니 올림픽에서 마라톤 시상식 메달 수여자로 초청이 되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유명한 사람이 되는 것이 1등만 되는 것이 아니라 꼴등도 행운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의 심성과 자세와 이것이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바울은 자신이 끝까지 완주한 경주자라고 합니다. 1등한 사람이 아니고 완주한 경주자.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서 의의 멸관을 예비해 주셨다. 상을 주셨다. 그 미래를 보고 달린다는 것. 그러니 믿음의 사람은 이름이 없는 것 같지만 유명한 자입니다. 세상의 경주는 1등에서 통과하는 것에 관심을 갖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완주하는 자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1등이 아닌 그 과정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순종의 그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그런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보물을 찾을 수 있는 귀를 주셨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바로 보물에 대한 이야기죠. 보화에 대한, 또 진주에 대한. 저희 어린 시절에 그 보물은 어떤 진정한 보물이 아니라고 할 수 있죠. 내가 생각했던 그냥 보물이겠죠. 여러분, 진정한 보물은 말씀 안에서 찾는 진정한 보물입니다. 오늘 본문은 보화, 즉 그 보물인 좋은 진주가 두 비유로 나왔는데 똑같은 비유를 왜 쌍둥이처럼 붙여놓았을까요? 뭐 자세히 들어가면 다르긴 하지만 비슷한 비유입니다. 더 강조하기 위해서요. 이건 보물에 대한 이야기지만 천국에 대한 비유입니다. 여러분, 천국에 대한 이 보물은 보물과 같이, 진주와 같이 너희가 사야 됩니다. 여기까지만 끝나는 게 아니고요. 다 팔아가 중요합니다. 다 팔아. 내 모든 것을 다 팔아. 이것에 집중하고 그 포인트로 올인하라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죠. 올인하십시오. 오늘 비유가 가르치는 교육 중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 올인하십시오. 진주 장사가 감추인 그 진주를, 진주 장사 진주를, 또 거기 감추인 보화를 사기 위해 어떻게 했습니까? 내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모든 것을 가져갔듯이. 그럼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 보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비유라는 거죠. 그러니까 일상생활의 그 비유로. 여러분, 여기에서 도덕적으로 따진다면 어떨까요? 아니, 땅에 우리 것도 아닌데 땅에다가 숨겨놓고 지금 한마디로 포착을 하는 거야,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할 수 있지만 그것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것을 가질 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천국이 말이죠. 한마디로 그러니까 도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내 모든 것을 다 팔 만큼 그것을 사야 되는 그 이유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은 왜 하나님이십니까? 우리가 올인해도 되는 것입니다. 도박은 올인하면 패가 망신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올인하면 우리에게는 플러스요, 마이너스가 되지 않죠. 올인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것부터 우리가 시작하는 겁니다. 올인한다라고 하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자시오, 우리의 구원자시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라는 것을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올인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사무엘상 2장 6절에서 7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해 주신다. 우주의 주인이시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주시면 얻고 하나님께서 가져가시면 우리는 잃습니다. 하나님이 높이시면 우리가 높아지고 하나님이 낮추시면 우리가 낮춰지게 됩니다. 이 이치를 아는 것이 성도의 본분이며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올인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관심 가져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 올인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 하실 때 그들은 배와 그물과 부침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하나님께 올인했죠. 하나님께서 너의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고 했을 때 떠났습니다.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여인 에스더도 올인했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그 죽을 상황에도 도망치지 않고 왕을 만나 그 모든 민족을 구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럼 삭개오도 올인했습니다. 나무에 올라가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을 보지 않으면 그의 인생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살고 싶어서 그것에 올인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도 인생을 하나님께 올인했습니다. 로마서 14장 8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여러분, 순교자의 피, 교회의 씨앗, 그것이 우리의 한국교회의 힘입니다. 순교자의 피로 우리가 복음이 교회가 딱 터왔다는 거죠. 그러면 언더우드나 아펠랜드 선교가 이 조선이라는 땅에 개신교의 첫 발을 내딛고 이제 140년이 된 해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조선의 파종한 복음의 씨는 140년, 그 100년의 그 많은 것에 이르기까지 지금 선교사를 팔송하는 나라가 상위권으로 열매를 맺었습니다. 우리나라. 이 땅 곳곳에 얼마나 많은 순교자의 피가 뿌려졌는지 모릅니다. 서울 양화진에 있는 절두산 순교 성지에는 수많은 외국인들이 그 무덤이 있습니다. 조선 초기의 기독교인들의 순교가 그 기록이 남아있죠. 또 이름 모를 사람들이 우리를 위하여서 죽은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럼 일찍의 교부 테르툴리아누스는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순교자의 피에 의해 전파되었고 성장되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그곳에 제자들의 피가 있지 않았다면, 순교가 있지 않았다면 그곳에 하나님의 그 교회의 씨앗이 심어졌을까요? 그러면 그 피가 있기에 우리가 살았고 예수님의 피가 있기에 우리가 살았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의심치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올인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믿음 생활을 하나님께 올인한다는 것은, 올인하는 사람은 어떤 의미에서는 째째하지 않습니다. 대범하게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죠. 하나님께 맡기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올인하는데 용기가 필요하죠. 올인하는데 내가 두려움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하나님보다 더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기 때문이죠. 올인하면 다 하나님이 책임진다라는 그런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용기 중에 용기, 최고의 용기가 무엇인가 라고 한다면 여러분, 높은 곳에 뛰어내리는 그런 용기, 그것이 진정한 용기라고 보십니까? 그건 자살이죠. 그러면 그 자살을 딛고 반대편으로, 자살을 반대로 하면 뭐죠? 살자입니다. 살자가 진정한 용기입니다. 여러분, 살자는 진정한 용기는 하나님께 올인할 때 우리는 살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 올인하지 않으면 우리는 지옥에 가서 죽자, 자살이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믿고 올인할 때 우리는 살자라고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문제, 자녀의 문제, 사업의 문제, 직장의 문제, 또 인생의 문제 등 하나님께 다 올인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올인의 핵심이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탱자탱자 놀자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올인의 핵심은 말씀의 순종입니다. 여러분, 자세히 보십시오. 제자들이 올인했습니다, 학교회가 올인했습니다 했을 때 그들이 아무것도 안 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서 무언가 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마음이 편해지고, 이것을 참 믿음의 사람이다 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올인하여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오산세계 급의 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